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너무 많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비유죠. 비유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간단한 아주 쉬운 비유인데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끝낸 후에 6절에 보신 대로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이후에 이 비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냐면 7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에 대한 첫 번째 그 비유에 나타난 게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 양이 있죠. 그리고 목자가 있고 절도며 강도가 있고 또 양의 문이 있고 문지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뭐냐면 양의 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4절을 보면 또 해석을 하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도 예수님이고 그 문으로 양들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며 자기도 드나드는 본인도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도 예수님, 양도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너무 편만하게 우리한테 설교가 되어지고 또 주석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양문교회, 양의 문교회 이런 교회 이름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선한 목자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양문교회, 양의 문교회, 선한 목자 교회가 다 이 비유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으며 사실상 정말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의 내용과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좀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의 비유는 매우 단순하고 쉬운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오해들을 낳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먼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문이자 목자이니까 자기가 문으로 들어가면서도 또 목자 또 그 문 자체이기도 한 거죠. 되게 아이러니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비유의 방식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건 계속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성한 것이지 그 비유 안에 아주 다층적인 이게 단순한 의미지 다층적인 복잡한 의미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자꾸만 복잡하게 해석하려고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안경과 자기가 갖고 있는 판단, 그동안의 경험들을 토대로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을 토대로 그 중요한 것만 그 비유에서 뽑아서 그것만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면 이 비유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 비유는 그냥 그 비유를 말한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의 이 비유는 그냥 비유만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밑에 설명까지 해놨어요. 그러면 그 설명을 그대로 그냥 대입해서 그 설명한 대로 읽으면 돼요. 이 비유만 있으면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들을 사실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비유가 갖고 있는 저자의 목적만 파악하면 되니까. 그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들이 자꾸 그 비유에 투사돼서 다르게 해석되는 걸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특히나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해석까지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르게 해석되거나 혹은 어떤 한 부분으로만 해석돼서 이 비유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의도를 망가뜨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다른 비유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비유는 그 비유에서 원 포인트만 존재했는데요. 오늘의 이 비유에서는 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비유에서는 투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개의 핵심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셨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셔놓고 예수님이 두 개로 해석을 하시거든요. 내가 양의 문이라, 내가 양의 문으로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경우를 하나를 두셨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비유의 해석을 또 두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다른 비유들과 달리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유는 원래는 그동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비유들은 원포인트로 그 비유당 하나의 주제만 나오게 돼 있는데 이 비유에는 이 한 비유로 두 개의 주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그 문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9절에 보면 그 문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문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영원토록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돼요. 세상의 끝이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우리에게로 나타나셔서 세상의 끝을 끝내고 심판자로서 혹은 구원자로서 우리 앞에 도래하실 그날까지 아마 이 논쟁은 이 고민은 계속될 거예요. 과연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왜냐하면 성경은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 대립되는 논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죠. 근데 오늘 비유에서도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립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두 개를 다 취하죠. 싸우지 않으려고. 너도 맞고 너도 맞아. 근데 성경이 취하는 자세가 그러해요. 하나로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두 개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구원의 통로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진리죠. 구원의 길이죠. 다른 길로 말미암지 않고 바로 그 길로만 말미암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속 소개해 주십니다.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것이 없으면 사실 기독교는 구성될 이유가 없었어요. 이것이 없으면 사실상 종교개혁은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이것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었죠.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빛으로서 구원의 통로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대비된 다른 것들을 설명하는데 행동을 의미하죠.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양의 문이 아닌 다른 통로에 대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문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문으로 통과되는 건 뭘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냐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성경이 설명할 때는 계속해서 이 두 가지로 설명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우리 가운데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으로 다가와 있는 게 분명합니다. 부정할 수 없죠. 근데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그 믿음에 늘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행동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으로든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도라는 정체성이 있죠. 정체성이 뭔가요? 정체성. 성경에 없는 표현인데 성경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신분이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신학적으로는 아예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신분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어를 정리를 했어요. 근데 신분이라고 하면 뭔가 계급 같은 느낌이 나니까 우리한테 더 쉽게 다가오기는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체성은 뭐죠? 뭔가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존재죠.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얻어요. 우리도 그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존재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신분이, 정체성이 변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지 않은 자에서 거룩한 자로 정체성이 변했어요. 자, 그럼 이 정체성은 어떻게 드러나나요? 정체성은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에 대한 정체성을 알죠? 너무 자명해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건, 신분을 드러내는 건 행동이죠. 그가 무엇을 하는가로 그 신분은 드러납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예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신분이 뭘로 드러나나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으로 드러나죠. 여러분들에게 목사라고 불려지는 것만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자, 목사라고 불려지는데 예배를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성도들과 교류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기조차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목사인가요? 신분은 목사이나 목사의 행동을 하지 않는 자는 사실은 목사라고 보기 어렵죠. 어떤 신분이든지 그 신분이 그가 하는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의 신분은 뭘로 드러나나요? 대통령의 일을 함으로 신분은 드러나요. 너무 당연한 거죠. 뭐 이거를 설명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의 일을 수행하지 않아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경우도 봤죠, 사실은. 그러면 그걸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가? 우리의 역사는 그걸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일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탄핵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죠.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제가 만나는 보수적인 그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면 그분들은 아직도 그래요. 박근혜가 뭘 잘못했는데 탄핵을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뭘 잘못했지? 그 사람을 죽였어? 도둑질을 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체성이 없었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받았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은 채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인식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성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는 너무도 많죠. 회사의 회장의 정체성이 있는데, 신분이 있는데, 근데 그가 회장으로서 일을 안 해요. 사장으로서 일을 안 해요. 그럼 그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그 회사 사장이 그 회장이 이끌어야 되는 그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망가질 수밖에 없죠. 의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데 의료 활동을 안 해요. 환자들이 있는데 안 해요. 물론 제가 하는 걸 비유적으로 잘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끝도 자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자격증을 땄는데 그 일을 안 해도 그 자격증은 유지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엇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비유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자격증의 여부들 갖고 또 이렇게 반대에 들어오시면 또 제가 설명했던 비유의 어떤 그런 특징적인 요소들을 또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우리한테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죄송해요. 준비한 예가 하나가 빠져서. 그러면 인간도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자, 이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뭘 하는 거죠? 뭘 해야 인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거 너무 심오해지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뭘 해야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온 철학적인 물음이죠. 인간은 무엇인가? 지금도 계속되는 물음이죠. 성경에도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드러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고 하나님의 향기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도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되게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죠. 성경은 그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규정하는 그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의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의 정체성 말고 그냥 우리가 그냥 본래적으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여러분이 떠올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정체성은 뭘로 주로 드러나냐면 그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과의 차이로 드러나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공통점을 확인함으로 드러나요. 자, 인간이 인간됨을 뭘로 드러내냐면 다른 인간들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사는가를 보고 드러나고 인간이 아닌 것들과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로 드러나죠. 그렇게 드러나요.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 뭘로 알아요? 그의 드러난 걸로 알아요. 외모가 일단 드러나 있죠. 외모로 알죠. 외모로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그의 행동으로 알아요. 혹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인간이 아닌 것들이 현상세계에서는 없지만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귀신이나 요물인데 인간이 아니야. 그럴 때 그 영화의 설정, 세계관 설정 자체에도 그 둘을 구분하는 어떤 지점들이 발생을 하죠. 인간이 뭐죠? 일단 최소한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랑이는 아니잖아요. 호랑이는 아닌 것이 인간이죠. 벌레는 아닌 것이 인간이에요. 최소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새가 아닌 건 분명히 인간이에요. 새가 아닌 모든 게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최소한 새는 아니에요. 날지는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다 아닌 것들을 제하고 남은 어떤 것들이 인간이겠죠. 만약에 인간이 무엇이다라고 딱 정의할 수 없다면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나님의 나타남이라고,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안 믿으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다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면 그대로 살아가면 그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 하나님의 이미지가 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를 알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가 답이 나오는 거고 그게 인간인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라고 하는 성경적 제안을 모르니까 혹은 믿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찾아보자면 아닌 것들을 다 얘기하다 보면 남는 어떤 것이겠죠? 그게 인간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지금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예수님이 정의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이 아닌 것들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것들.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양의 문으로 통과하고 예수님의 양의 문에 거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으로서 온 그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존재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면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정의를 내리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선한 목자가 아닌 다른 것들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로 정의 내리고 있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 존재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나타났는 데를
오늘 비유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냐면 자꾸만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 나오고 선한 목자를 따르면 혹은 선한 목자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자꾸만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끝! 그분은 계셨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설명할 때 성경은 행동으로 그거를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안 하셨는지로 분명히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성경에 설명할 때 그분은 도둑질하지 않는 자예요. 죽이지 않는 자이고 멸망시키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자고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는 자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설명을 하죠. 드러난 것들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워온 한국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볼까요? 구원이 뭔가요? 어떻게 구원을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확인할 수 있죠? 자꾸 우리는 그냥 존재로 확인하려고 해요. 드러나지 않아요. 구원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분별하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는 되게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냥 이거는 성령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우리의 행동에 근원돼 있지 않아. 그 구원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그가 성도인 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성경이 제안하는 대로 행동이에요. 삶이에요. 드러난 것들이에요. 이게 보인다니까요. 성경은 이거를 결코 분리시키지 않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아주 중대한 신학적 논쟁이 있죠. 전에 잠깐 이걸 언급하고 지나갈 때 장로교 합동측이라고 하는 총신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만든 그 교단,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이 제가 속했던 합신이라고 하는 교단의 교수님들을 이단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단 시비가 붙었어요. 그 이단 시비가 붙은 중요한 핵심적인 그 낱말이 능동순종이라는 겁니다. 능동순종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못 박히고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걸 살아내시고 그 살아내신 그 바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담고 있는 바예요. 근데 이것을 이단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합동 측의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존재적 변화로 끝났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곳으로 갈 수 없고 우리의 행위는 변할 수 없다는 거죠. 신분만 바뀌었고 행동은, 삶은 바뀔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뀌고 삶으로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단적인 시비를 건 사건입니다. 이번에 나타난 사건들이. 근데 너무나도 그런 쪽으로 볼 때는 우리가 추구하고 특히 제가 추구하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접하고 교제하고 있는 건자견이나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혹은 그 안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추구하는 바는 우리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삶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일상 속에 구원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형으로서의 그 구원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아가고 있죠. 일종의 능동순종의 적극적인 형태, 더 나아간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합동측이라고 하는 데서 이야기한 그쪽 목사님들이 이야기한 구원,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원,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행위를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행위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위를 조금만 주장해도 마치 이단적인 가치와 사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건 역사적인 근거도 없어요. 역사적인 근거도 없어요. 이 능동순종은 즉 구원받은 자들이 그 행위로 증명을 해낸다, 삶으로 증명을 해낸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제안과 주장, 구원받은 자들, 구원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로 표방된 그리스도의 표본이 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이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역사 속에서 부정된 바가 없어.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기록에 없어요. 기록에 있으면 거의 다 이단으로 정제된 기록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독특하게 이게 주류예요. 특히 한국과 미국에서는. 유럽 신학계에서는 이런 거 주장할 수가 없어요. 개념조차 없습니다. 이상하게 미국과 한국에서 이게 주요하게 장악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신분의 변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건 그냥 선언적인 거예요. 넌 성도야, 이렇게. 구원받았어, 세례 받아서 끝.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가 성적인 착취를 했든 성폭행을 했든 교회의 자산 몇백억을 갈취를 해서 개인적으로 남용을 했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였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있는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바울도 그래요. 예수님이 든 이 비유만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래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실제로 우리가 범한 죄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만큼, 그렇게 죽을 만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존중하며 약한 자들을 돕고 사회를 향해서 너를 헌신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는 8장만 있지 않아요. 9장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8장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면밀하게 계속해서 그 삶의 행위들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여기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으로 본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게 부정되고서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어떤 여정으로 받는 것인가는 사실 저는 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미지의 세계예요. 성경이 너무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는 저는 정말로 단조롭게 몰라요. 제 권한이 아니에요. 칼빈의 말을 따라요. 저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구원받은 자는 도둑질하지 않아요. 멸망 가운데로 달려가지 않죠. 생명을 얻게 하죠. 풍성하게 얻게 하죠. 단순해요. 이렇게 되면은 무섭죠. 구원의 확증은 어디 갔지? 라는 고민이 생기죠.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은 다른 문제예요. 지금 내가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하고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나는 어떻게 하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난 오늘도 도둑질을 했어요. 이 걷잡을 수 없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또 거짓말을 했고 멸망시키는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가자라고 해서 구원은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순간에 한 시점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구원은 딱 구원 받았어로 끝나지 않는다니까. 우리 전생에 걸쳐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두 개를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 설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갔네요. 두 번째 거는 간단해요. 그분은 또 선한 목자죠. 양의 문이라고 해놓고 또 선한 목자라고 해요. 우리가 양의 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그 그리스도의 문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뭘로 그걸 확인해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는 삶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알겠죠. 자기한테 끊임없이 묻겠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명백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선한 목자들이 있어요. 선한 목자는 그리스도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양이다 그래요. 저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양이에요. 양이에요. 근데 선한 목자로 물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을 제가 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목자로, 물론 그 목사의 말이 원어가 목자인 것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호칭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이 자리에 자기를 놓쳐 대표적으로 이 계보를 직접적으로 아예 드러내놓고 하는 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본문을 아예 그렇게 이용을 해요. 그래서 아비사상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해요. 하나님의 권한을 목사에게 선한 목자인 그리스도께 세웠고 그것은 사도들에게 갔고 그것이 지금의 목회자들에게 이어져 온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게 아비사상이에요. 신사도 운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사상을 철저하게 배우면서 자기의 목회자를 선한 목자로 그렇게 지칭을 하죠. 그러면서 그가 마치 그 선한 목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어떤 거는 계보를 갖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예 그냥 그렇게 계급적으로 계보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신사도 운동에서는.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오늘의 본문은 분명히 선한 목자는 그리스도예요. 인간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양이죠. 그 자리를 틈타고 무엇인가가 어떤 누군가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편만하게 신사도 운동처럼 그렇게 명백하게 딱 집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교회에도 이 사상이 너무 팽배해요. 너무 팽배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목회자한테 잘하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목회자한테 잘못하면 잘 못 될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거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떠나신 분들 중에 혹은 이제 저한테 연락을 취해서 과거에 저한테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사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분이 있었는데 다 그러지는 않지만 몇몇 분들이 거기에다가 붙이는 말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이래서.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죄송한데 그런 거 없어요. 감히 저한테 뭘 잘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 죄를 지어서 이것도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무엇인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면 우린 다 죽었어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벌 주시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너무도 많은 죄를 짓고 살죠. 속으로나 밖으로나 아내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그거를 대가로 다 받고 산다면 우리는 여기 생존해 있지를 못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완악함이 그러하죠. 근데 거기에 목회자에 대해서는 한술 더 떠서 그것이 들어가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근데 사람한테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무엇인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거를 목회자로 많이 삼죠. 혹은 부모로 삼기도 하고요. 어떤 누군가를 그 대상으로 삼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인간적 대상이 없게 하고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만나게 하고자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근데 그 종교개혁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이 기본적인 본성으로 그걸 갖고 있어요. 무엇인가에 의지해서 내 삶의 답을 누군가를 통해서 명료하고 확실하게 얻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한 목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입니다. 만약에 양의 무늬요 선한 목자인 그 자리를 대체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전부 다 사꾼이죠. 여기서 사꾼이라고 하는 게 월급 받는 목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당한 월급을 받는 목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문대로 한번 봐주세요. 본문대로.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에 대한 비유로 계속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비로 누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죠. 어떤 목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은 사꾼이고 그럼 나는 사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뭔가를 돈을 찬탈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은 사꾼이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 본문은 그렇게 비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자리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양으로서 한 선한 목자인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그러하지만요. 저는 저에게도 선한 목자를 기대하는 것도 너무 싫고요. 너무 안 좋은데 가끔 종종 제가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저는 당연히 아닌 거고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선한 목자로서 여기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그걸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성경은 그걸 끊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성경을 해석할 자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들의 성경을 해석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종교개혁을 이룬 거거든요. 성경 해석만이 아니에요. 성경 해석도 감히 그러할진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동일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한 것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냥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거고 직업이 성경을 3년을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고 10년을 목회를 하면서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소한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해석하는 연습이 많이 됐잖아요. 연구도 많이 됐고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만큼 목회자들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뭐 그냥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이러면 얼마든지 아니면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또 제가 해석한 게 다 맞을까요? 그렇지도 않다고요. 수십 년, 40년, 50년 지금 70이 넘은 목사님들 중에도 연수로 따지기를 한다면 지금 뭐 구원파나 이런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수십 년을 성경을 해석해 놓고도 이단으로 빠져가는 신천지로 가는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연수로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성도 설교 주일을 갖는 거잖아요. 일반 성도 설교 주일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삶의 고민들을 듣는 건요. 그걸 해결해 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잘 아시죠? 많이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속성들이 있죠. 동일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하고 그것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걱정하고 위로하고 공감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같이 고민함으로 또 혹시 모르죠. 또 다른 어떤 일반 같은 성도로서 그 고민을 한 번 더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을지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근데 그거를 아무나 붙잡고 그냥 성도들에게 아무나 붙잡고 그걸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혹은 기밀 유지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밀을 지킬 수 있고 기밀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존된 사람으로서 저에게 이야기해서 고민을 나누고 공감을 얻고
그리고 혹시 다른 지혜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혹은 내가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법들이 괜찮을지, 악하지는 않은 건지, 나 혼자 판단할 때는, 혹은 내 가족들하고만 판단할 때는 그 문제 안에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니까 조금 더 객관적인 지혜를 얻기 위한 어떤 그런 정도죠. 그런 정도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해안을 갖고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특별한 지혜를 갖고 있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저만이 아니에요. 그건 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그래요. 이 세상 어떤 목사도 그래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거를 대체하기 위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다면 고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 마음을 접고 빨리 그리스도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대답을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시죠. 근데 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고 기도를 구하는 거고, 우리를 이익으로 안내하지 않으세요. 돈을 더 잘 버는 수단으로서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으로 답을 절대 안 주시죠.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저는 성령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선한 목자로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그 작용이 저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앞에 대비된 것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않는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안내예요. 여기서 풍성해지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길로 안내하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건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도둑질하지 않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우리에게 1억을 주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대학 합격과 1억을 얻기 위한 방편에서 답을 안 주시니까 답답한 거겠죠. 분명히 그리스도는 저는 답을 주신다고 믿어요. 저도 수도 없이 받아왔고요. 물론 그런 멸망으로 가지 않는, 도둑질하지 않는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통로를 열어주기 위한 말씀과 기도를 통한 통로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말고도 실질적인 삶의 도움들도 분명히 경험을 하죠. 근데 그건 원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던져주는 거예요. 자기가 선한 목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그 방법을 던져주는 거예요. 돈을 더 잘 버는 방법과 대학을 합격하는 방법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매료돼서 가는 거죠. 선한 목자의 자리를 그렇게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매우 단순하고 당연한 비유입니다. 그러나 현대 미국과 한국을 장악하고 있는 근본주의적인 잘못된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신학 가운데에서 전혀 삶은 드러나지 않고 양의 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지 그냥 존재적 개념으로만, 정체성에 있어서의 존재적 개념으로만 나타나 있는 것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그런 양의 문으로 가는 길에 대한, 또한 선한 목자를 따르는 그 삶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무시되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 비유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여정으로서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으로 가는 길에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길로 가는 이런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과정들이 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임을 안고, 그리고 오직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성도의 삶을, 양의 문을 통과하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지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대, 또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그 의로운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악한 신학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선한 목자를 따라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인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따라 양의 문을 통과해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멸망 가운데로 가지 아니하고 삶을 풍성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